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온전한 한 성인으로 또 인격체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선생님의 역할이 필요하고 또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인생의 과정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들을 만나야 됩니다. 학교의 선생님뿐만 아니라 인생의 멘토를 만나서 우리 인생이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선생님의 가르침과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건강하고 또 인격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의 가르침과 도움을 주는 분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우리들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을 뿐만 아니라 또 인간관계에서도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그래서 서로에게 아픔을 주는 이러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결국 미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배움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선생님이 있다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선생님들, 스승님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떠오르는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때 내가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에 나를 지도해 주시고 특별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나에게 관심 가졌던 아마 선생님들의 얼굴이 여러분 한두 분 떠오를 거죠.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선생님, 좋은 스승님을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님으로 만나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참 스승이십니다. 참 선생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참 선생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단순히 지식과 정보와 세상의 삶의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그 선생님이 참 선생님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문제죠. 그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지식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와 올바른 인생을 사는 방법과 또 우리의 삶의 고비마다 위기마다 고민하고 함께 이끌어 주실 분이 바로 참 스승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이 땅의 인생의 길을 가면서 홀로 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스승님으로 선생님으로 또한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된 우리는 길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길을 찾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길을 찾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까?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지, 이 길을 끝까지 걸어야 되는지 고민하고 때로는 방황할 때 있죠. 의심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헤매이지 않습니다. 마치 깊은 산중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사람이 길을 찾았을 때의 기쁨처럼, 혹은 수많은 미로 속에서 어느 길이 진짜 길인지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몰라 고민하고 방황할 때 바른 길을 알게 해주신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 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참 스승이요 여러분의 길이 되어주신 줄 믿으시고 주님의 참 제자답게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스승님이 되어주시고 참 선생님이 되어주셨는데 그럼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을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발을 씻김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세족식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이 당시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 세족식을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그 섬김을 우리가 본받아서 지금 우리가 세족식을 하는 것이지, 당시 예수님은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하신 거예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남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종이나 하는 일이고 비천한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서로 발을 씻기지 않습니다. 더러운 발을 손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선생님이신데, 스승이신데, 랍비라고 하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 왜 도대체 주님이 이런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영적 신앙의 자세를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참된 스승으로 또한 참된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본을 보이신 이유가 또한 있지 않겠습니까? 왜 본을 보여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본을 보이신 이유는 너희도 내가 행한 것처럼 그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이셨다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생 되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성도가 돼서 주님의 참 제대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행하여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부탁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 일을 하고 난 이후의 결과, 그 일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기대와 또 계획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죠.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면 이런 결과가 주어질 것이고 일을 하면 이런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라고 계획을 하고 공부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목표한 것 이상의 기대와 결과를 낳고 내가 계획한 것 이상으로 결실을 맺으면 우리는 흔히 성공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시작하기 전에 항상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예견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정말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또 데이터와 그동안의 경험들과 많은 사람들이 나온 그런 일들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불안하지 않고 그래야 걱정하지 않고 일을 하죠. 그런데 모든 일이 그렇습니까? 특별히 신앙생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는 늘 불안이 따르고 늘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온전히 믿지 못해서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절대로 자기의 발을 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러면 주님 발만 씻지 마시고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인간적인 욕심을 하시고 온 몸을 씻을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모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발을 씻겨주셨을까? 왜 우리의 발을 씻겨줬을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그대로 하라, 섬겨라, 종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세기 초에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 아주 말썽꾸러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교회의 장로님의 가정으로 그 아이가 참 믿음 안에 자라기를 원했지만 그 아이는 늘 말썽을 피우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학교에서도 행실이 올바르지 못하고 정말 문제투성이 문제를 늘 일으키는 그런 말썽꾸러기 살아오셨어요. 사람들은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는 싹수가 노랗다, 구제불능이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학교에 선생님이, 그 여자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학생을 맡게 됐어요.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학생을 잘 가르치고 싶어서 정성껏 섬깁니다. 가르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 오는데 항상 옷을 그냥 막 단정하지 않고 더러운 옷 입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옷을 한 벌 사주면서 예배 드릴 때는 깨끗한 옷을 입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옷을 선물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옷을 받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면서 누가 이런 거 사달라고 그러면서 그 옷을 그냥 막 찢어버리는 거예요. 갈기 찢어서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나가버렸어요. 선생님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고맙다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오히려 그 옷을 왜 사줬냐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면서 심지어는 그 옷을, 새 옷을 내 앞에서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 보면서 선생님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안 되겠구나.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저 아이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교회학교 교장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는 저 아이를 맡을 수 없어요. 저는 정말 지쳐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선생님은 그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할 일은 합시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 그저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말씀대로 가르치기만 합시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잘 권면해서 그 선생님이 다시 용기를 내서 그 아이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아이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선생님께 반항합니다. 방해합니다. 그래도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가르치기 시작해요.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가 변하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듣지도 않았던 성경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잘 드리기 시작하더니 태도가 변하기 시작하더니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더니 성장하면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성장해서 훗날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 선교사의 이름이 바로 최초의 중국 선교사였던 로버트 모리슨입니다. 로버트 모리슨은 중국의 첫 번째로 청나라 때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27년 동안 중국에서 사역하면서 특별히 성경을 한문으로 번역하는 일을 했고 중국어 사전도 출판했습니다. 이 모리슨 선교사님이 그런 사역을 했는데 이 성경을 중국어로 한문으로 성경을 번역한 것을 기초로 해서 나중에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성경 사역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모리슨이 번역하기 시작한 한문 성경을 우리나라에도 전달이 돼서 우리나라에도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1866년도에 대동강변에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먼호 배를 타고 들어와서 큰 꿈을 품고 선교의 꿈을 가지고 왔지만 결국 대동강변에서 그냥 창을 맞고 창에 찔려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대동강변에서 쓰러지면서 그가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책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뿌려가면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죽더라도 이 말씀이라도 전하겠다고 성경책을 던지고 예수를 외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라는 말을 여러분 한문으로 하면 야소라고, 야소. 음차를 해서 야소 외치면서 성경책을 뿌리고 순교했어요. 여러분 실패 아닙니까? 사람에게 예수 복음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성경 말씀 가르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배가 다 불타고 정리를 하면서 그 강변에 던져진 성경책을 회수하는 일을 맡았던 평양 안주골의 주사였던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책을 주다가 이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주워서 보니까 책이 좀 특이해. 종이도 좀 달라. 그래서 아까우니까 이걸 몰래 집으로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벽지로 바르려고 벽에다가 다 성경책 그 찢어가지고 한문 성경을 다 발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좋다. 그러고 그냥 있는데 누워서 가만히 있으니까 한문이니까 보이는 거 아니에요. 보이니까 좀 뭐라고 썼나? 하나씩 읽기 시작해요. 또 잠자려고 누웠다가 천장에 보니까 천장에도 한문으로 성경이 써 있으니까 뭐냐?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성경 읽고
예수 믿게 됐어요. 훗날 평양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를 세울 때 평양 널다리골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서 평양 장대현 교회라고 나중에 이름을 바꿨습니다마는 평양 부흥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일으키는데 쓰임받은 인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골칫덩어리 소년 문제야, 남들도 다 포기하고 선생님도 포기했던 그 아이 하나가 선생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선교사가 돼서 이렇게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그 일을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선생님이 알았을까요? 아니죠. 그저 선생님은 주님 말씀대로 가르치라는 대로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이고 그 아이에게 사랑으로 가르쳤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미 그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알지 못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실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은혜가 또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왜 발을 씻겨주셨는지,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예수님이 아무 힘도 없이 무력하게 끌려가고 죄수의 신분으로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실망하고 낙심해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훗날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성령 받은 이후에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발을 씻겨주셨구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하셨구나.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신 것은 주님의 종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발을 씻기신 것이고,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해야 하기에 철저히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좁은 지식과 편협한 생각으로 주님의 계획과 섭리를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다 알지 못해도 종의 자세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주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참 제자로서의 우리의 선생님 되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그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가르침도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제자의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해야 할 영적인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여러분, 선교제 나가서 정말 일면식도 없고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결단하면 됩니다. 마음에 고민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내 가족들, 내 친구들, 이웃들, 나와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 없죠. 편안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전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편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관계 깨질까 봐 못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좋은 관계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불편한 관계, 나와 관계가 좋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나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어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 사람 안 보겠다고. 무슨 얘기예요? 나 죽기 전까지는 저 사람하고 내가 안 만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의 문이 닫혔어요. 그렇게 관계가 깨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못살게 굴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로 35절 말씀해 보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말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참 힘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가능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풍성할 때,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랑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로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고 사랑의 계명대로 행하고 사랑의 계명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함을 주님은 말씀해 주신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성령을 받았을 때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자기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던 것이죠.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열매가 뭐예요? 사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나가면서 사랑이지 않습니까? 왜 사랑을 제일 먼저 기록? 그만큼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 되어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주님의 제자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끼리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스승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대로 종의 자세로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주신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주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가지고 사랑하십시오.
세상의 사랑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참 제자가 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참 스승 되시고 선생님 되신 주님의 가르침대로 여러분 끝까지 신앙의 본을 보이는 성도가 되셔서 여러분이 살아온 그 믿음의 삶, 여러분이 보여준 신앙의 본을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과 후배들이 또한 본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참 제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주님이 여러분 칭찬하시는 성도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주님의 제자답게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행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